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감사 연습 10번째 빌립보서 4장 알고 받는 고난 중에 감사입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에게 보낸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자신의 재정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드디어 싹이 튼 것에 대해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도 여러 번 헌금을 하려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여러 번 헌금을 시도했다가 결국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바울은 궁핍할 때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자신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충분히 만족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12절은 11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천에 처해도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결핍이든지 자족하고 적절히 처신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바울은 당시 이방 철학 혹은 종교의 냄새가 나는 용어를 잘 사용하진 않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용합니다. 비결을 배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무엇보다 궁핍한 상황에서 자족하기가 참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13절에 있는데요. 정말 모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특별히 앞뒤 문맥 성경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구 적용하는 경우도 참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하는 곳에 가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입니다. 궁핍에 처지에도, 궁핍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에도 적절히 처할 수 있고 또 풍부에도 적절히 처할 수 있다고, 곧 이런 것들 모두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족을 이루려는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바울은 그 힘이
내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헌금 보내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을 간접적으로 10절과 12절, 13절까지 말하고 있죠. 그 이후에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14절, 16절이죠. 헌금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해 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참 잘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헌금으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한 유일한 교회였다는 점을 또 2번이나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100마일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그 기간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2번이나 헌금을 보낸 것을 기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적어도 3번 이상 보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신뢰와 사랑과 관계를 가진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지원을 사양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과 지역들과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절대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죠.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최후의 심판 때에 큰 열매 맺는 것으로 드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헌금을 잘 받았고 풍족했음을 말하면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이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울이 지적하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난 속에도 어렵게 지내며 헌금하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물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영광의 부요함에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받을 자격도 없는 제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많은 시간을 또 사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그리고 교회들이 사랑과 기도와 믿음으로 함께하는지 저는 오늘 빌립보 마지막 장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제 입을 통해 저와 함께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감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재정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때론 모욕감을 저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777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 적도 있고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시간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늘 함께 동역하고 또 믿고 신뢰함으로 묵묵히 돕는 기도의 손길들이 있어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론 걸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컨테이너에 살기도 하고 때론 제일 좋은 렌트카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공간에 살기도 하는 경험도 하지만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제 것은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물건들 또 공간들이었습니다. 없어서 두렵거나 혹은 있어서 나태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아주 조금씩 또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기관에서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프랑스에 사는 한 임원, 기관의 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러 본인이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와서 아침에 브런치를 먹을 때 많은 생각을 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우 괴로워했어요. 같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본인은 아침 브런치를 너무 분위기 있게 먹고 있는데 본인은 벌써 며칠 전만 해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삶도 그렇지만 최근 코로나로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게 남겨진
시간과 그동안 하나님이 이끄시며 훈련시키시는 여러 자원들과 관계들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더욱 사역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몸을 팔아 살아가야 하는 어느 자매들의 고백과 또 그들에게 성경 공부와 예배를 나누고 또 함께 드리면서 그들의 고통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터넷 화상으로 나누며 듣고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자비량하며 또 어떻게 자비량하도록 선교사들을 도울 것인가, 또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사역들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과 상황을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자리로 또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사분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사역을 나누며 감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생애에 정말 가장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묵묵히 또 힘에 지나도록 돕고 있는 여러 손길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감사와 또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향기로운 제물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사역하는 과정에서 몸을 팔아 살아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 주님이 어떻게 연결하실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이 경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고 받는 고난 넉넉히 감당하며 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 연습입니다. 아버지 정말 쉽진 않지만 감사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기로운 제물 받을 만한 자격 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삭막하고 자신만 알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눌 용기와 나누는 삶을 흉내낼 수 있도록 주님 채우셔서 흘려보낼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바울을 봅니다. 가난 속에 나누는 빌립보 성도들을 봅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저와 동역자들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묵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